예장 통합 소속 300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명성세습은 불법이라고 지정한 통합 정기총회의 결의를 총회가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교계 시민단체가 이번 한 주를 노숙인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규정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 세진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계 시민단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 9월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는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을 불허하면서 총회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심 재판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통합 측 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3회 총회 결의이행 촉구대회는 약 한 달 전 예고된 뒤부터 한국교회 안팎에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김동우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동우 목사는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가 완패한 총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세습을 고집하고 싶다면 차라리 교단을 떠나라고 말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명성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따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세습을 철회하고 교단에 남든지 아니면 세습을 고집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대회는 정기총회 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재판 상황을 뒤바꾸기 위해 열렸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함께 명성교회의 주변 영향력도 고려하겠다는 총회 재판국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재판국장 사임과 함께 총회 임원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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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참석자들도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언자로 무대에 오른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정예슬 성도는 현재 명성교회 상황을 전하며 끝까지 세습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회 봉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하던 교회의 명예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성교회와 친명성 측 인사들은 오는 20일 교회 수호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사실상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하자며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모여 비대위를 결성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홍우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행동 등 교계 시민단체가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을 거리와 시설, 쪽방 등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38개 교계 시민단체로 꾸려진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서울 지역에만 1,000명이 넘습니다. 또 쪽방이나 고시원 등 불안정 거처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37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기획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한 주거권을 보장할 것, 여성 노숙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사후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장례를 의탁할 수 있는 사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동기획단은 추모 주간 다양한 행사도 기획했습니다. 올 한해 사망한 노숙인들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홈리스 기억의 계단을 설치합니다. 이 밖에도 여성 홈리스 영화 특별전을 비롯해 비주택 최저 주거 기준 설문 결과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기획단은 오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 문화제와 추모 행진을 끝으로 추모 주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정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기독교 세진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역으로 재소자들을 일깨우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왔는데요. 기독교 세진회의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선아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설립한 기독교 세진회. 재소자들의 복역 판결을 직접 내렸던 법조인들이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에 갇혀 있는 그 재소자들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 소년원생들 어떻게 좀 잘 돌볼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까? 회복시켜 줄까? 그 마음 가지고 기독교 세진회는 법무부 1호인가 교정선교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복음 전파와 함께 인성교육, 문화활동,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재소자와 가족들의 화합을 돕는 가족사랑 캠프는 기독교 세진회가 처음 도입한 뒤 재범 방지 효과가 입증돼 현재는 전국 53개 모든 수용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역은 아시아 최초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설립한 일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은 재범률인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운영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도소가 필요하겠다. 여기 범죄율이 재범률이 다른 일반 교도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6%대. 그렇게 지금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굵직한 사역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기독교 세진회는 이제 새로운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 불리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전하고 아이들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위기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과 소년 보호시설 운영을 계획하며 보다 전문적인 교정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일영 총무는 세진회의 지난 50년 사역이 성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범국민대회 개최를 비롯해 한국교회 예배주간 지정, 기념음악회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6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역을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정부가 조직한 3.1절 기념사업위원회와 협력해 3.1절 당일 범국민대회를 치르고 공동설교문과 기도문을 회원 교단에 배포해 공동예배주의를 지키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3.1운동 당시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사단법인 고려 오페라단과 함께 창작 오페라 3.1운동을 무대에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 앞서 일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역사를 되새기며 동경 YMCA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4월엔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구 위원장은 역사적인 때에 3.1운동의 의미를 찾는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김모 군에 이어 최근엔 20대 청년이 석탄 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들은 모두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 연대와 서부발전 시민대책위 등 교계 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며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지 않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을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권이 출범 당시 안전한 일터를 내세웠지만 이전과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라며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고 원청 기업이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부발전 시민대책위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1,100만 비정규직 촛불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예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먼저 만나볼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미키마우스와 함께하는 산타 원정대를 통해 소외 아동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산타 원정대는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대표적인 연말 캠페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멋진 꿈과 희망이 되어주세요. 스테이지 로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얼마 전 아이들에게 전달할 문구류, 텀블러, 과자 세트 등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포장하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선물 상자는 산타 원정대 캠페인의 소원을 접수한 수도권 지역 아동 500명에게 전달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참가자들의 바람처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좋은 뜻깊은 행사에서 설마 지금 지난주에 들어온 아밤 때 700에 파는 거 아니지? 아니야, 770에 쓸 거야. 내가 다 들어. 연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볼만한 따뜻한 영화를 찾으신다면 주목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영화 콜링이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됐다는 소식인데요. 기동영화 콜링은 국제기독교 영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보람 감독이 지난 2017년 선보인 영화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주연 배우 임재민, 김시현 씨를 비롯해 배우 송재희, 고아라 씨 등 모든 배우가 자비량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는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주인공 재민이 첫사랑 시연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똑같은 차 맞죠? 시연아. 당시 시연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재민도 어릴 때 꿈이 선교사였다는 점에서 둘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진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영화의 재미를 더합니다. 이보람 감독은 영화를 통해 크리스천들이 신앙적인 도전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광명 오페라단이 연말을 맞아 광명 시민을 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35번째로 진행된 정기 연주회라고 하는데요. 연주회는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오페라 가수들의 중창을 비롯해 가요, 팝송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연주와 합창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서론 전 출연진이 사랑을 위하여 Time to Say Goodbye를 합창했습니다. 앵콜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죠. 무대를 준비한 박은정 단장은 관객들에게 소중한 연말을 선물하고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여선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받던 도중 숨졌거나 혹은 노령연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숨졌을 경우 사망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한 사람은 4,363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사망한 뒤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813명의 수급권이 소멸됐습니다.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안으론 폭력과 성폭력,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3년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6년간 초중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학교가 교비 횡령과 학교 폭력 사안 등을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초등학교 회계 담당 직원은 2009년부터 5년간 8,66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비와 통학버스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사적으로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감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송구영신 예배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는 영상에서 전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전국교회가 일체감을 갖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21일 4.16 가족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날 예배에선 박덕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과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현장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또 4.16 합창단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오는 22일 과천시 꿀벌마을에 연탄을 나눕니다. 사랑광주리는 청년 350여 명과 70여 가구의 총 14,000여 장의 연탄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사랑의 밥차로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할 계획입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2019 크리스천 스타트업 스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내년 2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됩니다. 나의 사명 찾기, 스타트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구성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18일까지 기경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